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요 부함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큰 부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함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복입니다. 태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에는 가난함의 뉘앙스가 없습니다. 부함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다 네 것이다.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넉넉함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욕심을 내서 죄를 지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고 경작하여 거둘 때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둘 때 부함이 있고 동시에 기쁨, 즉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근심이 겸하여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이건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네가 곡식을 뿌리면 곡식이 안 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난다 그랬지. 이 원리가 매사에 적용이 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꼭 안 좋은 일이 붙어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순수하게 100% 좋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찰나로 지나가 버립니다. 자녀를 얻을 때 얼마나 좋던가요? 막 난 아이를 품에 안을 때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곧장 근심이 따라오죠. 아, 애가 젖을 안 먹어요.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아, 애가 때가 됐는데 못 걸어? 근심이 되죠. 이 정도 되면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의 애들보다 늦어요. 그렇기만 해도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애를 얼굴 보면 와 좋다 하도 우리 애기는 이렇게 키가 안 클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양반입니다. 더 큰 근심들,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평생 말을 못한다든지, 자, 재물이 쌓여 있는 경우에 사람이 편안하고, 즉 돈이 있으니까 편안은 하죠. 근데 평안이 겸하여 있냐? 돈이 막 들어오는 순간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 형제들이 내 돈 많은 거 알고 달라면 어찌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강도가 나를 죽여버리면 이 많은 것이 오늘 밤에 네 것이 될까? 이런 근심에서부터, 그렇죠, 별의별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겸하여 있지 않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태초의 복은 근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후에도 복은 있으나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 있냐?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의의 결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복과 함께 근심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근심 없이 즐거움과 기쁨으로써 부유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붙어서 오려고 하는 근심들을 잘라서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정육점 가면은 어느 정도의 기름기는 좋지만 많이 붙어 있으면은 기름기 잘라주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근심거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도 주지만 잘라가지고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순수한 부유함, 거기서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니다. 솔로몬 봐보세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솔로몬같이 재산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에 뭐냐면 사방에 평안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를 찾아오는 자들은 전쟁하러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부유를 더해주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막 재물을 가지고 와서 뭐합니까?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애국을 떠나올 때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반은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거짓말이죠. 바로가 물어본 거는 네 부인이냐, 즉 내가 이 여자를 취해도 되느냐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부인이 아니고 여동생이었으니까 이건 거짓말 잘못한 거죠. 그 여동생은 과거죠. 그렇죠? 예, 이복 동생은 과거입니다. 결혼했으면 부인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사 부인도 찾고 바로에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왔는데 그 재물을 얻어오면서 근심했습니까? 바로가 혹시 나에게 속은 것이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이 뭐랄까요 심판을 받을 위기까지 갔던 것에 분노해서 나를 뒤쫓아오진 않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그런 후한 걱정 하나 없이 돌아오게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던데요. 우리 살면서 보니까 정말 좋다 하는 때가 있었는데 곧장 근심이 오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경우가 함께 있던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구분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근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것 때문에 생긴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붙어있는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행위는요 복합적이고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행위가 뭡니까? 의와 악으로 말하자면 번갈아가면서 수십 가지의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수백 가지의 악행이 하루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한번 봐보세요. 좋은 생각이 서너 가지 나오면 하루에는 그보다 많은 10배의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지나갑니다.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복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기다렸다 벌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잘한 일에 대하여 복을 줄 때를 얘기한 겁니다. 늘 있는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에 근심이 붙어있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을 받기 전에 악행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근심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거는 그거지만 요거는 네가 잘해서 내가 복을 줄게 하고 복을 줬단 말이죠. 과연 그 복에 근심이 따라 있더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즐거움과 복이 공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면 그 복이 있는 동안에는 근심이 전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잠깐은. 그런데요 우리의 악행에 대한 결과도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동안에는 악행에 대한 근심은 밀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천국 다 보인 걸 뭐래요? 잠깐 그 벌은 밀어주시잖아요. 네 죽고 난 다음에 나라 뺏을 거라고 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가 있어요? 속에는 아이고 우리 아들 때 어떻게까지 근심이 있죠. 그 근심이 왜 있었어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근심이 생겼나요? 아니죠. 창고를 이방 사람들이 다 보여준 이 죄 때문에 생긴 근심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잘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준 즐거움과 나라가 망한다는 근심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뿌리가 달라요. 15년 연장해 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과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들 기억하옵소서 할 때 그래 그것에 따른 복으로 주신 거였어요. 그 복에는 그 자체 근심이 없어요.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데 있던 근심도 사라지겠네. 그런데요 왜 그때에도 15년을 더 살면서 근심이 있어요? 창고 다 보여준 죄 때문에 생긴 근심이라고요. 이 일에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화만 내린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는데 꼭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 근심의 기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그 근심이 나왔냐? 아니면 당시 지금 별도의 죄 때문에 근심이 나온 것이고 그게 동시간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만약에 시간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행한 의에 대하여 우리 80평생 사는 동안에 그거 다 받지도 못해요. 하나 끝나고 하나 받고 하나 끝나고 하나 받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겹쳐서 와요. 3가지 10가지씩 겹쳐서 와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경험의 실제예요. 오히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헌금을 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복을 줘요. 근데 11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입은 늘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11조 안에도 하나님이 내가 남을 도와주니까 다는 여러 가지 물질을 주는구나. 착각이에요. 잘 구분해 봐야 돼요. 내가 얻는 물질은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주신 복인데, 수입이 늘지 않고 엄한 대로 새 나가는 것은 네가 내 재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수입이 늘지 않고 쓸데없는 대로 새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허물을 가리려 하니까 이거를 좋은 거를 여기도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상은 안 나옵니다. 또 어떤 근심이 있냐면 복을 받았는데 복을 사용함에 대하여 하는 근심이 있어요. 자, 복을 받았어요. 복 자체에 근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왔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할 일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 이런 근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이건 선한 일을 계획하는 일이죠. 뭐 이런 거를 괴롭게 여깁니까? 즐거운 생각들이죠. 예, 결정을 하기 전까지 약간의 생각의 수고는 있지만 이걸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정말 어찌할꼬, 뒤에 보면 나오지만 두려움과 잠 못 이름과 함께 있는 이 마음의 고통들이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은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부이지만 이 부에는 고통이 항상 따라요. 되게 지나친 부는 불의함과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주신 상으로 받는 부유하면요, 그 고통이 없이, 근심이 없이 복 그 자체 순수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부유함 같이 말이죠. 자, 근데요,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요, 행악으로 또 낙을 삼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미련하다, 의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한 줄로 놓고, 악하다, 어리석다, 불의하다 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세워서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즐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를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름꾼이 어디 가면 쉽게 발견될까요? 도박장에 가면 쉽게 발견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또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막 도자기 수집 이런 걸 좋아해요. 돈만 생기면 그릇 사러 다녀요. 그죠? 그러면은 저기 장안평에 그 골동품, 장안평인가 여기 뭐 대학 여기 뭐지, 하여튼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 거 파는데, 그런 데 와서 이 사람 봤습니까? 아마 장사꾼들 중에 봤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술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인생사가 쫙 펼쳐질 겁니다.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면 어디 데리고 가려고 그럴까요? 사우나 가자 그러겠죠.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가자 할 겁니다. 내가 사우나비 되고 밥도 사줄게 그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의 뜻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떤 인생 목적을 두고 사느냐, 그걸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바에 따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할까 했더니 악을 행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냐? 꼭 인생 말년에 가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 살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어리석었지. 이런 표현을 해요. 조광지쳐버리고 젊을 때 여기저기 나쁜 자고 다닌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나 좀 받아줘 할 때 내가 어리석었어 여보 이런다고요. 어리석었다고. 뭐 이건 드라마 대사에서도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최고의 낙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즐거워서 사람들이 즐겁다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 1000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이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 막 연구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 줄이 세상 전체를 아는 것보다 더 즐겁다 그랬어요. 지혜가 주는 각양 좋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지혜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마냥 즐겁습니다. 여러 소설에도 있지만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하는 집에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7년 동안 밤을 새워 양치는 것을 하루처럼 여겼어요. 그렇죠? 지혜로 낙을 삼는 것처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지혜가 옆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좋아 죽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져서 선한 길을 찾는데 마음을 쓰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지혜가 내 안에서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 주사약만 들어가도 몸이 좋아지는 거죠. 링겔 하나만 맞아도 기운이 나는 걸 느끼죠. 그죠? 핏줄에서 느낌은 오지 않지만 몸이 전체적으로 느끼죠. 기운이 난다는 거를. 음식물만 들어 단 것만 들어 눈이 밝아지죠. 고기 한 점 오랜만에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집니다. 지혜의 움직임을 내 영과 지성이 감지하는 그 느낌이 좋아요. 예전과 달리 요새는 내 속에서 막 지혜가 막 돌아다니면서 내 생각을 막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영성입니다. 태중의 아이가 발길질하는 것을 엄마가 느낄 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정말 내가 엄마가 되어간다는 그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애가 밝히면 배가 볼록볼록하죠. 아빠가요 곧 아빠가 될 사람 부인의 배가 여기서 볼록볼록하고 손을 만져보면 막 발이 이렇게 막 만져지는 것 같아요. 요 잡히는 것 같은 이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죽어있던 이 생각의 영역을 자극을 해서 여기서 빛이 번쩍번쩍 한다고. 옛날에는 미처 그런 깊은 통찰까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따라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끄집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손으로 역사하는 것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릿속에서 역사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바로 이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거를 아주 추구합니다. 낙으로 삼습니다. 예전에는 악한 것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행위마다 말마다 양심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양심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살려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즐거움. 때로는 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쳐주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복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악인에게는요 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냐? 두려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악이 솟아납니다. 어딜 가나 악이 솟아나요. 사실상 악인은 악을 뿌리는데 악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악의 열매가 꼭 뿌린 그 자리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뻗쳐가지고 저만큼에서도 나고요. 저 뒤에도 나요. 꼭 이게 한 차례만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봄에 뿌렸으면 올가을에 아기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한철 지나고 나서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10년 지나서 부메랑 던지면 슉 갖다 돌아온 것처럼 20년 지나서 꽉 맞고 20년 전에 내가 지은 그 죄. 자, 25살 때 우리 시골교회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를 경험으로 한다고. 나이 어린 자지만 이론이 아니라 내가 경험으로 한다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슬픔이란 거는 내가 예전에 던져놓은 것에 뺑 돌고 와서 지금 나를 때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때 사모님 그래요. 야, 젊은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젊은 애가 깨달았더니 기특함을 말한 게 아니라 그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은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그때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도 나고요. 여기저기에 씨가 뿌려져서 정말 우후죽순처럼 나서 내가 어디서 언제 뿌린 열매를 그 악의 열매를 내가 거둘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지뢰받은 것처럼 항상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폭끼리 싸우는데 이쪽 편이 저쪽 편 조폭 두목을 A라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저쪽 패거리가 나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으러 다니겠죠. 그러면 나를 잡아줘 꼭 그 A라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자기 두목이 죽은 그 시간에 찔러 죽일까요? 아니죠. 저기 인천 항구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저기 야산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죠. 언제 나타나 잡을지 모르죠. 꼭 칼로 배 한 번 찔러 죽인다. 아니죠. 온몸을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몸에 달고 물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어느 한시에 어떤 죄를 하나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그 영혼을 데려가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만 쳐도 무서운 거죠. 벼락만 때려줘 내가 죄진 자리는 저기지만 여기서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운 것이 임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떨다가는 결국에는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임해요. 최종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의인에게는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답니다. 의인은요. 무언가가 속에서 들어오고 발생하고 나갈 때 분간을 해요.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분간해요. 악인은 이 분간도 잘 못합니다. 뭐가 들어왔을 때 분리작업도 잘해요. 건강한 몸은 분리작업을 잘해요. 그죠? 소변으로 뺄 거, 혈관으로 빨아들일 거, 이건 대변으로 나갈 거. 맞습니까? 이 영양분은 머리로 들어가야 되고 이 영양분은 손발로 가야 되고 이거는 근육으로 이거는 뼈로 분리를 잘해요. 의로운 심령은 내 속에 들어오는 말들에 대해 분리를 잘해요. 내가 보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정리를 잘해요. 더러운 것은 정리도 시켜요. 깨끗하게. 말도 악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화시킬 수도 있고 불순물을 빼서 필요한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아예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어떻게 소원하는 것을 줘요. 너는 아직 어려서 네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주는 것만 받아도 된다. 갓난애는 부모가 그렇게 먹이잖아요. 근데 장성한데 내가 봐도 내 자식인데 정신 똑바로. 그럼 어떻게 해요? 분부하지 않고 재산을 맡겨버린다고요. 네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잘 봤어. 그렇게 맡긴 재산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소원이 뭐냐 그런다고요. 왜? 이미 자질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근데 말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뒷부분이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뭐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주리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봤지만 악인의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게 한다 그랬죠. 25절 보세요. 어떻게 임하는가?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악인은 떱니다. 작은 바람에도 날아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 버린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엘리야가 그 바람 타고 올라갔지만은 전체적으로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뜻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 다음에 불고 나서 없어진 것 같이 없어진다. 회오리 바람 큰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크기보다는 그 힘이 강해요. 사이즈 크기에 비해서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빨아들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오래 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회오리 바람 특징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도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왜요? 한참 바람 불 때 이러고 있는데 바람이 쑥 지나갔어요. 보니까 악인도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로 싸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광풍이 슉 불고 싹 없어지는 순식간에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 그냥 같다를 빼면 영원한 기반이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 내 기둥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죠.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박으시고 딱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반석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반석에서 떨어져 날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결국이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의인은 영원한 기반 같다 그랬습니까? 흔들리는 일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둘인데 그 사람이 같이 있는 눈앞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죠? 같이 있는 데서 바람이 불었는데 의인은 바람 불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되는데 악인은 바람 불고 나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할 때 이렇게 의인을 기초와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원한 기초와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같이 있는 경우는요,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땅이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풍수가 나거나 같은 곳에 있어도 맞이하는 결국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타격이 의인과 악인을 가려버립니다. 둘이 나란히 서는데도 그 바람이 큰데도 불구하고 딱 악인만 골라서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요, 두 사람이 한 방에서 누워있어도 하나는 놓고 하나는 데려간다고 했어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놓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했어요. 정밀하게 갈라냅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받으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눈앞에서 악인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으로 태워지는 걸 봤습니다. 불이 얼마나 내렸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빗방울 정도 아니에요. 커튼 치듯이 내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샤샤 펼치듯 생각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비가 어떻게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비가 좀 내리네.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오네. 좀 많이 오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보셨죠? 비가 그렇게 쏟아진 거예요. 한 방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정도로. 우리가 기록적인 폭운이 여전히 해도 하루가 내렸다 하더라도 제기둥이 물에 잠기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근데 40일 만에 바다도 다 채우고 산도 다 덮었어요. 근데 땅은 이렇게 그릇 모양이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은 비가 내려도 초창기에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 더 좁으니까요. 훨씬 높이가 금방금방 차겠죠. 무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루면 땅에 있는 집들은 다 잠기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40일 만에 잠기려면 이 땅에 있는 동네들, 마을들은 하루면 다 잠겨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닷물이 1m나 높아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근데 바다를 다 덮고 산까지 덮었는데 40일 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아시겠죠? 온 하늘에서 폭포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온천수 터진 게 아니라 땅이 갈라서 강물과 같은 강줄 같은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루면 사람 사는 거주지는 다 물에 잠긴다고 봐야 돼요. 산이 아닌 이상.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무지무지한 빛 정도가 아니고요, 폭포수 같은 물 속에서 노아와 그 식구를 정확히 가려냈어요. 그 방주라는 나무 상자 하나를 정확히 가려냈어요. 오직 그것만. 노아는 괴로웠지만 자기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심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의인을 감옥에 가둬놓던 간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옥문이 열려서 의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가 짝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의와 악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뒤섞여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복이고 근심은 순전히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의와 함께 죄를 아울러 짓기 때문에 이것들이 동시간대에 공존하지. 그러나 그 정체성과 이 일의 성질을 정확히 따져보면 하나님 주신 것에는 근심이 없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즉 하나님 주신 복에는 근심이 없고 하나님 주신 벌이나 또는 마귀가 가짜 즐거움을 주는 데는 항상 근심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고 일의 순서를 확인해보는 지혜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속적인 순종이 있으면 근심이 겸하여 있지 않은 복을 긴 시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뭡니까? 센서는 좀 약해요. 우리 말씀의 실제를 감지할 만한 센서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많이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장시간 동안 순종하는 이게 있을 때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체감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이 근심과 함께 아울러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잠시 고민할 것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하고 또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이 옳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유함과 지혜와 즐거움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미약한 우리를 인정하시는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